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특송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굉장히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다가 이번에 김용봉 형제님이 또 우리 곁을 떠나갔잖아요. 그분은 3평짜리 예배당 때에 옆으로 우리가 그 앞에 닭장을 사가지고 그 닭장을 70만 원 주고 샀어요.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그때 당시 엄청 그 예배당짜리는 13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앞에 조그만 닭장은 70만 원 줬어요. 그 닭장 파신 분이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한참 나오다가 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다음에 지금 못 나오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평에서 한 5평 정도? 5평 정도가 됐을 거야, 그 앞에.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발사였거든요. 청와대 이발가 아니 이발사였어요. 청와대 가서 박정희 대통령 이발해 준 사람이었어요. 이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발해 줬다는 이 프라우드 대단했습니다. 예. 그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봉사하며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엄청 깔끔을 떨어요. 그거는 매일 아침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시골에서 소판 돈을 훔쳐가지고 와서 섹시집에 가가지고 선풍기 앞에서 선풍기를 돌려놓고 돈을 날렸대. 돈 주우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리고 또 여자들의 이 꿀을 발라놓고 돈을 발라놓고 전부 그걸 뜯어서 먹으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차우지한 그렇게 해서 낭비하고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게 되면 내가 예래 죽일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뭔가에 틀어져 가지고 천주교로 간 거야. 그 후로도 우리가 찾아가서 또 달래고 해서 이제 관계가 좋아졌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을 다쳤어요. 경추를 다치고 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방에 2층에 살았는데 가서 봤더니 방 안에서 소대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혼자 살기 힘들겠다 했는데 요양원으로 갔죠. 그 후로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김옥경 형제도 돌아가시고 또 김용보 형제 돌아가시고 그전에도 계속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모세가 생각났어요. 야,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강야.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늘 죽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에게 그 읽으라는 책이 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전부 내도록 했죠. 그래서 감상문들을 이렇게 냈는데 야, 참 잘들 심사숙고해 잘들 썼어요. 어떤 사람은 6장, 7장 썼어요. 엄청 쓴 거야. 그런데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게 책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 좀 거기에 자기의 느낌들 이런 것들 또 다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놔서 책을 읽으면 참 유익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숙아, 전응아, 그리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이 부모의 사랑 아래서 교육을 받고 책을 읽어서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된 이런 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교 꼴찌였죠. 전교 꼴등. 그런데 전교 꼴등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잖아. 그런데 이 교장 선생이 이 책을 좀 읽도록 하라고 해서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개발이 됐다라는 얘기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수업 능력이 없는 전응아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는 가르칠 수 없다 해가지고 학교에 퇴학을 시켰잖아. 에디슨은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중에 퇴학당한 사람 없죠? 자퇴는 했을지라도. 네. 네.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에디슨은.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책을 읽고 보살핌 속에 그 머리가 개발이 됩니다. 처칠 같은 경우도 13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갑니다. 13살이면은 카를 비데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13살에. 그런데 처칠은 13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전교 꼴등이에요. 꼴등. 처칠도. 그런데 그런 아이를 어머니가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 책을 읽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때에 그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주역이 됐죠. 그때 C.S. 루이스도 영국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독려하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방송을 통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응아,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이 뇌가 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 비데, 이 양반은 목사였고요. 그 아들 칼 비데 주니어, 이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이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 같은 것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그렇게 부승 교육 있잖아요. 어려서.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3살 때에 자기 말을 다 떼게 된 거예요. 미숙아였는데. 그리고 9살이 되면서 6개 국어를 통달했다. 영어, 라틴어, 자기 뭐 해가지고 6개 국어를 통달을 했다. 그래가지고 9살에 통달하고 10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13살에 철학 박사를 받고 13살에 다시 또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16살에 법학 박사를 받아. 법학 박사를 받고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가 좀 더 연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태리의 피렌체로 가가. 피렌체에서 단테를 연구합니다. 단테. 단테, 여러분 중세 단테는 가장 대표적인 시성이었습니다. 1256년인가 단테가 태어났습니다. 피렌체 하게 되면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버금가는 문화 융성함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도시국가 폴리스였죠. 그런데 이 외세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피렌체에 이 유명한 인물이 마키아벨리하고 단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단테를 연구하고 돌아와. 2년 뒤에 돌아가지고 대학에서 이 친구가 18살부터 칼 비데가 교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이러한 인물이 되는데 그가 공부한 게 인문학이죠. 인문학이 그렇게 머리를 깨워주니까 13살에 대학을 졸업해 버릴 정도. 그하고 비슷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아버지가 하버드 출신이고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나 칼 비데 주니어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영적 이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만 하면은 세상적인 천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중에 세상적인 천재들이 되는데 대부분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각들을 가지고 인류사에 큰 공헌들을 하게 되는 인물들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문학 공부만 죽어라 한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고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서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왔거나 머리가 돌거나
약간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건 누구냐? 프로이드도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도 정신적으로 아팠고요. 평생 우울증을 앓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 니체도 완전 미치게 됩니다. 그는 미쳐가지고 토리노 광장에 나가서 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정도로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문고전들은 문학고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문학고전. 셰익스피어의 이 많은 책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책,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 이런 어떤 인문 고전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달아집니다. 마음. 저는 이 시인 있잖아. 우리 민족의 저항시인 윤동주의 서시 마지막 행.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 이게 뿌용 가버렸어요. 나는. 대부분 바람이 움직이거든요. 바람이 별에 스치운다 해야 되는데 이걸 바꿔버려. 시가. 얼마나 시에 맛이 있는지.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거야. 야,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응? 너무 위대한 이 창작, 언어의 창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이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고 마음들을 만지게 돼요. 문학이. 그리고 철학 고전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 쇼펜하우 이러한 이 철학자들의 이런 책을 읽으면서요. 야, 우리는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라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질문할까? 왜 저렇게 살까? 대통령이 왜 저렇게 살까? 철학을 하게 되면요.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가 좋은 대학 가는 암기식 공부하기 때문에 이 기품이 없어요. 기품이. 암기식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게 되잖아. 역사. 어느 시대에 누가 뭐 됐다. 야, 초대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렇게 살았다. 역사,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통해서 이 문학 작품이죠. 톨스토이의 부활을 통해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그런데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당시에 러시아의 상 이렇게 황제가 바꿔지면 세상이 바꿔질까?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 그래서 단테가 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단테.
단테가 세 가지 멋진 명언을 남기잖아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인간은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인간의 삶의 첫 단계일 뿐이다. 삶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변하지 않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이 든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책, 직위를 얻었다고 변하지 않아요. 부를 얻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영석 목사님이 칼갈이 날뛰면서 목소리 안 나오는데 막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천국의 빛이 들어오면, 본성은 타락했어. 우리 본성은 타락했는데 천국의 빛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인간은 좀씩 변화가 온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전능아들이 변화되고 무능아들이 변화되고 미숙아가 변화되는 것처럼 인문학 공부를 통해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상의 은혜를 받는다면 더더욱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문학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선생들인데 공자,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읽어도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선두주자 이병철 씨는 논어를 통해서 경영학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주영은 그것도 소판동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쌀가게하고 연안부대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주영이 책은담을 통해서 경영의 원리를 이렇게 펼치게 되고, 거기에다가 대학을 겸해서 배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게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인문학 어떤 저자를 만나서 공자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다. 그 지혜의 그 빛은 이 땅에 머물지 이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 천상의 지혜의 빛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읽혀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세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납니다. 인문학의 한계는 영혼을 못 살려요. 사람들을 천재로 만드는 머리 생각 수준은 높여줄 수 있을지, 깨어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영혼이 천상의 빛에 이르는 그런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진짜 천재인가? 천재, 인문학에서 새로운 어떤 이 인류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데, 그런 천재 대도 다 죽어 끝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 천국의 빛 속에 들어가면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살면서 그 빛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그 예수 믿어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진짜 이 빛을 불밝혀 비춰주는 하늘의 천재들이지 않는가.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천재,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주는 이름 없는 진짜 천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 생명에 들어갔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재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재, 천재. 예. 천상의 재주를 갖고 사는 사람. 이게 천재입니다, 천재.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40일 금식 기도하려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내가 메시아야 선포하지. 아니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제사 드리는 그 대상이 나야. 이런 식으로 바로 알리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40일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 죽지 않아요. 자 보세요. 광야는 죽음이에요. 죽음. 광야 사막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건 뭐냐?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전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 그리고 살아납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죽음 속에서 죽지 않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일반 지식 더해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이분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광야 속에 들어가서 모두 죽는 속에서 죽지 않는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런 분이 이제 공생애를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다음 제자들을 불러갖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중풍으로 마비된 사람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정도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부장의 이름 없는 하인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산다.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그런 다음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9장에 세리마태를 불러. 갈릴레 어부들을 부르고 세리마태를 부르고 가나안 사람 시몬을 셀로 땅이죠. 시몬을 제자로 부르고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자를 제자로 불러. 여러분 회사에서 이 직원을 뽑을 때 엘리트 직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 보고 검사잖아요. 면접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불러가지고, 예? 그들을 뽑는데 그들은 엘리트 집단이 아니에요. 외국 가서 공부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영어를 잘하거나 뭐 그들이 외국어를 자랑하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이 또 율법 박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멸절당해야 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야, 이 제자 그룹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심스럽지 않아요? 야. 엊그저께 우리 음성에 갔다 오면서 이 송이빨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형제들을 크게 쓰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쓸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예. 그들이 말도 잘 못해. 그들이 글도 잘 못 만들어. 그들이 뭘 잘하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 아니면 돈 뜯는 것, 돈 들고 오는 것, 예. 세리마태. 예.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놈들은 성질이 불같아요. 좀 말 안 듣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벼락으로 때리십시오, 이런 정도로 열불나는 애들이에요. 이 성격적으로도요, 이게 인격적으로도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움질하고 말이죠. 형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는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요. 중풍으로 온 마비된 이 친구를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고쳐주고요. 백부장의 하인, 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 인간이 아닌 그를 이렇게 고쳐줘.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아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메시아됨을 알려줍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뱃속에서 나오는 샘물이 생수가 되리라 하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안전해지게 만들고 각종 아픈 사람들 다 해결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가요? 복지사업이요? 아니면 병원 의사요? 아니면 상담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문둥병자가 이렇게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이 풀어지고, 벙어리가 풀어지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추방을, 내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천국 통치의 사역이 나타나면 이와 같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고, 벙어리가 혀가 풀려 노래하고, 문둥이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문둥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 뛰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와, 이런 일을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천국의 현상이고요. 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이 오신 거예요. 천국의 왕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혀 앞으로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예수를 통해 천국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12제자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하죠.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하고 가면서 전파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이걸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천국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이방인이 상종하는 유대인이 상종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수로보리게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도 만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마. 이방인에게 가지 마.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은 가라. 가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왔다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지시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고 이 지시하고 약간 안 맞잖아요. 그때도 제자들 불러갖고 야 너희들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스라엘에 준 약속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내야 될 텐데 너희는 그런 데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 왜 모두에게 가라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까? 거기에 차라리로 번역된 차라리로 나온 이 헬라어 말론 차라리 이게 보게 되면 매우 꽤 더욱더 훨씬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rather to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교급으로 이방인 고을, 사마리아 고을 거리로 가지 말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왜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퍼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에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일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한을 두고 나중에 전체로 확장이 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일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가서 전파한 것은 천국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한다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퍼지게 됐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임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벙어리 치료해주고 소경 치료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통해 나눔,
구제, 치료,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12제자들은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로 우리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서 그 사역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소용돌이치고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장이 되고 세상은 난리법석일 거예요. 불나고 지진나고 전쟁나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 나요.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하만민에. 예? 이 복음,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불나고 지진나고 전쟁나고 삶의 축이 흔들리고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야, 세상 살 수 없네. 아우, 세상 살 수 없겠어. 전부 이런 얘기하죠. 네, 이럴 때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위기가, 세상의 위기, 흔들리는 위기가 복음이 전파될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나가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에 잃어버린 양들을, 이방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확장시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전파하기에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 지혜와 능력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 생명을 세상에 알게 해주는 생명 가진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 천국을 아는 천국의 천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을 하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뉘우치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 고치라. 내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력들을 바칩니다. 이런 모든 힘을 다해 주를 높이고 주의 일을 하기에 애씁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드린 열심들, 헌금들, 재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계속 퍼져나가게 하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도록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귀신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잠을 자는데 악령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벽 타고 내려 목조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손으로 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신 우울들, 이 생각들, 이 허망함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진리가 빛으로 천국의 은혜가 들어와서 소망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협력자들 가정 위에도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 생명을 얻고 천국 생명 안에 들어가며 천국 생명을 호흡하며 천국 생명을 이 땅에서 살며 천국 생명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을 행하며 또 나누며 흘러보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지혜 주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중에는 온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가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다짐 속에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